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치러 한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르기 이틀 전에 연거푸 세 번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느냐? 첫 번째는 이 벽 위에다 배추를 심는 거였습니다. 좀 특이하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비가 오는데 이 머리에 이제 비가 오면 두건을 쓰는데 두건을 쓰고 또 우산을 또 쓰는 겁니다. 세 번째 꿈을 꿨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했던 여인과 등을 맞대고 자고 있는 겁니다. 누워 있는 것이죠. 세 가지가 꿈이 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쟁이를 찾아간 겁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런 세 가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의미를 모르겠어.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냐? 벽 위에다 배추를 심었으니까 헛일한 거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또 썼으니까 또 헛수고한 거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맞대고 있으니 헛일이니까, 과거 시험 헛일이니까 빨리 돌아가시오. 이런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헛일하게 생겼구나. 풀이 죽어가지고 어차피 안 될 거 시험을 쳐서 뭐하나 하고 이제 그 주막집에 있는 짐을 다 싸는 겁니다. 그리고 가려가는 것이죠. 그때 이 주막집 주인이 물은 것이죠. 아니 선비 양반, 내일 시험 치는데 어디 가시오? 그랬더니 이 여관 주인에게 자초정을 얘기한 겁니다.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점쟁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관 주인이 환하게 웃더니 다시 힘을 준 겁니다. 내가 보기엔 이런 꿈 같소.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을 거둔다는 뜻이고, 여러분 비 오는 날 두건만 써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산까지 썼으니 철저히 준비했다는 뜻이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등 있지 않습니까? 몸만 들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안을 수 있으니 쉽게 뜻을 이룬다는 뜻 같습니다. 그러니 이건 합격 꿈이요, 시험 보십시오. 그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시험을 쳤더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입문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반응, 세 번째는 의지적 결단이죠. 제가 지난 이걸 이제 결혼에 비유한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또 주례를 했습니다만 결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결혼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두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지식의 습득 단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안다고 사귀는 게 아니죠. 이 feel이 와야 됩니다. 감정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서로 이게 마음이 와야 사귀는 것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지속되면 마지막 결혼식의 자리에서 서약이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도 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와 성숙을 이루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 말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처음 성경 읽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하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 성경의 스토리를 잘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혹시 느끼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꼭 주일 대예배 설교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꼭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대예배를 들으시는 가운데서는 예수를 처음 믿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때문에 반드시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그분들에게 뭘 해드리냐면 이 아이들이 보는 성경 동화 비디오를 한 20분 보여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쫙 보여드립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또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스토리지만 그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책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드립니다. 성경책을 잘 못 찾으세요, 이분들께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하나씩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과 만나서 그 속에서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감정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마가다라 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그곳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듣자 그 복음을 전해 듣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이 찔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이. 최고의 반응이 뭡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반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말씀에 반응하는 내 감정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의지적 결단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거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한 주간 나가는 겁니다.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도록 말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성벽과 성문을 다 회복한 이후에 7월에 되어서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달력으로서 1월 1일에 해당되는 날인데 에스라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6시간 넘도록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변화,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웁니다. 어제도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말씀하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또 전도까지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도 그렇고 같이 도하신 분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렇게 설교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울리고 있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씀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 말씀 듣고 울었습니다. 울었죠. 감정적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걸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고 음성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잔치가 끝난 그 다음날 이 지도자들,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대학사 에스라 앞에 나온 겁니다. 말씀 앞에 나온 것이죠. 왜요? 갈급하니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인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인을 베푸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역을 증거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시가 되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시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를 쫓아갑니다. 왜요?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은혜 받게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나중에 예수님 도착했더니 말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가슴이 불이 올라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여러분, 그 밤에 이 오후 늦게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신 겁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곳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푼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0,000명의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슬퍼하셨다겠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풀을 먹지 못하는 양인 거죠. 꼴을 먹지 못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풀밭에 데려다 줘야 꼴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풀밭을 가지 못하니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온 것은 뭡니까? 은혜에 목마르고 말씀에 목말라서 그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뭡니까?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저 무너진 성벽이 제거되지 못했을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왜 저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한 대로 남아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바로 말씀 앞에서 그런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 중세 시대가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유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s. 기본이 뭐냐? 말씀이고 은혜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뭘 말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요? 왜 중세가 병들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병들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대로 믿지 않고 습관대로 관습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 기독교의 문화와 시대에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복음은 우리 안에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다가서자
그때 이들이 의지적 결단을 내립니다. 말씀을 듣고 울며 감정적 반응을 보인 이후에 그들이 이제 말씀에 의지적 결단을 보입니다. 뭡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을 지킵니다. 성경을 봤더니 지금 이때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매 신년마다 초막을 짓고 과거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고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에서 보게 되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말씀의 법대로 지붕 위에 뜰 안에 성전 뜰 안에 숨은 광장에 다 초막을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모두 다 말씀에 따라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던 그때 그들은 또 뭘 했습니까?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 있을 때 또한 에스라 대학사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또 다른 말씀의 초막을 세워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 그곳에 들어간 날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바로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모두 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때에 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단에서 선포되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과 이스라엘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붙들 때 그때로부터 당신은 성경권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당신을 붙들 때 비로소 당신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며 그것이 성경 공부의 완성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극동방송에 소개됐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예전에 극동방송에 보면 이 아시아 쪽으로 방송을 보내는 그 있습니다. 극동 아시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경 말씀을 천천히 신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어줍니다. 천천히요. 아마 우리가 들으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읽나 할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읽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귀 기울여 성경을 읽던 저 만주에 사는 교포 소년 하나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한자 한자 베껴 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이 극동방송에 보낸 것이죠. 뭐라 하느냐, 우리 교회의 유일한 성경책은 제가 베껴 쓴 이 두꺼운 성경 공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사는 그곳에 저는 분명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
생명의 업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